예, 오늘의 말씀의 실제는 10월 18일자 월요일 그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국어라는 삶을 거부하십시오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예,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로서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능하느냐 혹은 영적으로 기능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유업들을 누리고 사느냐는 우리가 선택이다라고 말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는 얘기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리고 자녀라면 반드시 상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속은 누구의 상속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합법적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그 입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얻은 그 권세의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취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받으신 그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공동 상속자는 영어로 joint heir라는 거 되어 있는데요. 이 joint라는 것은 특별한 개념의 언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동업을 하게 되면 동업할 때 어떤 약속을 하죠. 우리가 결과물을 혹은 이익을 반반 나누겠다. 혹은 60%, 40% 나누겠다.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기서 joint heir라고 하는 그 joint라는 공동이라는 그 개념은 실제로 어떤 것을 양쪽이 다 100%씩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 가서 그 계좌를 하나 트고 그 계좌를 공동 계좌를 텄습니다. 그래서 공동 계좌는 joint account라고 말하는데요. 그 공동 계좌에 제가 가서 돈을 많이 넣어놓고 오게 되면 물론 저도 거기서 제가 그 돈을 모두 다 꺼냈을 수 있는 권리가 저한테 있고요. 제가 또 돈을 넣어놨다 할지라도 우리 딸인 우리 아이가 그 100%를 다 꺼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것이 바로 조인트란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쓸 수 있는 권세 중에 우리에게 쓰지 못하게 남겨놓은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만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그를 크게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씨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통하여 온 세상을 그와 그의 씨에 상속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아브라함의 유괴 자손인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아십시오. 예,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가리켜 한 사람을 가리켜 너희 씨라고 말씀하였으니 그는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우리는 일단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게 되죠. 유대인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그 씨라고 얘기한 것이 그 이삭을 통한 그런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씨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유괴자녀들을 너머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시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씨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더 나아가 모든 것의 소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모든 언약에 의하여 그의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당신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늘과 땅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 피조물인 사람을 보고 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런 결론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에서 20절에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아니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합법적으로 얻은 권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는 모두 다 우리 것이고 또 예수님 거는 모두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는 많은 제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말씀의 영역에서 보면 이 세상은 우리 것이고 바로 우리가 주인인 것을, 또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걸하는 삶을 거부하십시오. 기도할 때 더 이상 하나님께 당신을 복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울부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과거에 저도 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무엇을 주셨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뭐를 가지고 안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또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상태, 그런 기도의 형태를 여기서는 지금 오늘 애니타 목사님이 구걸하는 삶이다라고 이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안 주시려고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 이미 다 주신 것인데 이 땅에 취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영적으로 보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걸 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인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또 우리 행동이 변해서 그걸 취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삶 가운데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미 다 주셨고 이미 그것은 이 땅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취하는 것은 우리 일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취하느냐, 취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것이라는 걸 영적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적으로 먼저 볼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것과 일치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말이 변하겠죠. 우리 생각이 가장 먼저 변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이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이 변하게 되고, 그 말은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그 많은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 통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위하여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간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앞으로 필요할 것 중에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에는 그런 말 하죠.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이 뭐를 너한테 감추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이런 계시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분의 상속자로서 온 세상이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소유자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당신의 삶의 방식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개념은 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의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제게 주셨군요. 아, 치유도 제 것이군요. 아, 신성한 건강도 제 것이군요. 아, 하나님께서 부여를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셨군요. 아, 기쁨을 주셨군요. 이렇게 그렇게 접근할 때 그것이 우리가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이미 주신 것이고 그것을 실제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필요를 자꾸 의식하면서 필요를 말할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믿음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통로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영역의 필요를 보는 것은 자연적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원리에서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 나는 아직도 지갑에 돈이 없고 나는 아직도 몸에 증상이 있고 좋지 않은 증상들이 있고 그것은 자연적으로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갈 때 영적인 문, 말씀의 문으로 들어갈 때는 내 증상과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보는 것과 내 감각들이 느끼는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 오늘 우리 그 참고 성경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예,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는데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할 때 그 씨는 아까 우리가 먼저 읽었던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그 3장 16절에서 이것은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의 그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단수로 그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들이 이루고 있는 몸 그걸 함께 우리가 일컬어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고, 그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네 안에서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것이라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은 그 복이 나의 것이고 그 복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 예수님이 받은 모든 유업, 그것에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7절에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란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원어에서 휴오스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휴오스는 성숙한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속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그 성숙한 아들을 일컫는 단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우리 것이 되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자기들을 변화시켜주길 기다린다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오게 됐고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은 예수님께 오게 됐고 그 예수님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상속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모든 것이 우리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것을 취하는 쪽으로 접근해서 더 이상 구걸하지 말고 이제는 이것이 내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그 접근을 할 때 우리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속들은 유산들은 실제가 된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지까지 가지고 있는 그 구걸하는 그 접근,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얼마나 절실한 필요가 있는지를 얘기해서 설득하려고 접근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 주신 것들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능함으로 그것을 취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접근을 하는 그런 그 좋은 기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구걸하는 것을 거절하고 궁색한 것을 거부한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영향력을 준다. 나는 날마다 점점 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크게 되고 있다. 이는 내가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주 그 고백 기도문이 한 절 한 절 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고백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구걸하는 것을 거절하고 궁색한 것을 거부한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영향력을 준다. 나는 날마다 점점 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크게 되고 있다. 이는 내가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그 축복은 우리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에 접근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것이라는 걸 믿고 선포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전진하고 점점 크게 되고 점점 더 진전하는 것뿐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증가시키시고 실제가 되는 것을 증가시키시고 전진하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